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말씀은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장성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주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장성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국어사전에 창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성이라는 것은 세력이나 일, 따위가 번성하여 잘 되어갑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창성하기를 바라지요. 하시는 모든 일이 번성하고 잘 되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력이든지 그 세력이 날로 확장되고 강하여지는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창성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창성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범사하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면은 모든 것이 잘 풀리면은 영육 간의 건강도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또 두려움과 또 좌절감이 많은 사람은 몸도 영혼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세 가지 복이 있다면 첫째는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는 복입니다. 세 번째가 건강한 복입니다. 여러분은 다 이렇게 창성하는 복을 이 시간 다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도 보면 창성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창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도 창성하였고 그는 재물에도 창성하였고 그리고 자손도 창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고 아브라함 또한 그런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시장에 가서 팔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무작정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불모지 가나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도 놀랍게도 창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가 오직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은 하늘의 별수와 같았고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창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질도 창성하여 큰 거구가 되었더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신 세력이 있어서 그 세력도 날로 확장되어져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만하면 세력이 창성하였지요. 이 정도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창성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는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고 충만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창성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그 원인을 찾으면 우리도 창성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창성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권면을 잘 따르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이 권면하실 때 그 하나님의 권면을 거역하지 아니했습니다. 늘 하나님이 그를 권면하시면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고 무조건 하나님의 권면을 잘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든 고향, 모든 기독권이 그곳에 다 있는 그 고향, 그런 고향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권면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한마디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머리가 대단히 좋다든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말을 우리는 찾아보지 못합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권면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객지에서 그것도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창성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면을 잘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창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면을 잘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하는데 내 고집대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잘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생활에 나가면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하셨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권면을 따라 살아야지.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권면을 잘 받아서 창성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권면하십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파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이 나를 권면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나오는 전파되어지는 말씀을 목사의 말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자기 일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그래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권면을 우리 잘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도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창승해야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승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잘 갖추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스펙을 잘 갖춘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은 좀 미비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그 권면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면을 잘 따르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보다 더 창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자기의 삶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 이렇게 함으로 그는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권면하실 때 예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잘 지키면 반드시 여러분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여러분의 나중은 신이 창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예를 잘한 사람이고 사울은 아니오를 잘한 사람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를 잘했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아니오를 일삼았던 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은 폭삭망했고 다윗의 집은 창성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아니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라고 대답을 했던 베드로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밤새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온갖 노력과 경험과 기술을 다 동원해서 고기잡이를 시도했으나 그 밤에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실패의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보아라 권면하실 때에 베드로가 시방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시간대에 어느 곳에 가면은 얼마만큼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고기가 있다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고기가 없는 시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물을 던지러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했다면 베드로는 만선의 축복을 만끽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권면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한 번 그물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가득히 잡혀서 건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도 가득히 채우고 동료의 배도 가득히 채우고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잘 듣고 그 권면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놀라운 찬송의 복을 여러분들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리로 가라 하는데 자꾸 삐딱선을 타면 그 사람의 가는 길은 항상 어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어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5명의 가족과 함께 달동네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두 부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매일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달동네 단칸방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보니 너무나 그 생활 자체가 비참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부부와 예배를 드리면서 잠언 19장 23절을 읽도록 하고 그 집사님 부부에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고 두 부부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자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족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그 부부를 권면하고 목사님은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 부부는 달동네 단칸방을 벗어났어 방이 3개나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고 그 후에 또 1년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가게까지 마련하게 되었고 그리고 3년 후에는 그 집사님의 가정에 모든 것이 넉넉하고 족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면을 들으면 창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도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자,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상승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의를 따라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고 했습니다. 의를 따라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은 창성하는 사람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는 사람은 창성하게 되고 악을 따라가는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따르면 창성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을 따르면 망합니다. 의를 따르는 사람이란 곧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를 따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형통하지만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시편 1편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악인이 아무리 유혹하고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가만히 있을 해도 절대로 악인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 곧 창성하게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은 악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따른다는 말은 2절에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따라가는 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성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의인은 이렇게 장성해지지만은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또 말씀을 보면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바람에 나는 표와 같도다. 겨는 뭡니까?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뿐이라는 말입니다. 악인의 장래는 껍데기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훨훨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를 못하고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길은 끝까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의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창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의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창성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하고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없는 기쁨이 충만하고 희열이 넘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성하는 사람은 바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이 에덴과 같아야 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에는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고민도 아무것도 없는 항상 기쁨이 충만했던 동산이 여호와의 동산이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도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이제 여러분이 아멘할 때까지 자꾸 할 겁니다. 천국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저 천국에는 눈물이 없네.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는 슬픔, 거기는 기쁨만이네. 맞아요. 제가 노래를 다 가사를 다 못 외워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난 후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황폐해지고 사막같이 되어버린
에덴 동산 같은 마음에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 동산으로 바꾸는 사람이 장성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막과 같고 황폐한 광야 같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생명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소유하는 사람이 되려면 바로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지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받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지요? 기쁨이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교회 오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교회 와서 짜증을 더 내면 안 됩니다. 예? 교회 와서 얼굴이 일그러지면 안 됩니다. 교회 오면 얼굴이 활짝 피어지고 마음에 있던 근심 걱정이 다 달아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네. 교회 와서 자꾸 싸우려고 대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받은 증거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우리에게 마귀가 들어오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징조를 알아보려면 하늘에 끼는 먹구름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우리 마음에 마귀가 들어온 것을 알려면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지 마귀 충만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마귀는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보하고 살아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고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불안과 초조가 전혀 없습니다. 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잘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편해야 하는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참성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장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장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장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면을 잘 따라야 되고 의를 쫓아 살아가야 하고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장성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장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장성하시고 자녀들이 장성하시고 건강도 장성하고 물질도 장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잘 따르고 의를 쫓아 행하고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우리도 분명히 창성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창성하시기 바랍니다. 늘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쪼그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불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